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송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수시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흥얼이는 말씀할 때는 이 찬송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찬송은 제가 참 아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4절 다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에게 편안한 또 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6월 11일 화요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서치간을 주님께 나와 오늘 또 예배 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받게 사오니 오늘 또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라 제2장입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우리 1절 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쭉 이름이 나오니까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 쭉 사람의 이름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기 전후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이거는 유수 포로로 잡힐 때까지 14대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모두 42대 족보가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도 이 바벨론의 이거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1차 포로가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때가 1차 포로 때입니다. 2차 포로 때는 언제 잡히냐면은 597년에 에스겔과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할 때 587년에 또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잡혀갈 때에 그때 이제 얼마나 잡혀갔느냐 그저 성경의 전체 목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4만여 명이 잡혀가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만은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 것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이제 귀환이 지금 여긴 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고 이게 539년, 538년 고간입니다. 그때 그 총독이 수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수룹바벨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왕이 돼야 될 분들인데 이제 총독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분을 이어서 2차 총독이 바로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것이 3차 포로 귀환인데 그 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이렇게 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처음부터 에스라가 누군가 하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이게 한 6장까지 가면서 그때 이제 1차 포로 때 돌아왔던 그런 분들이 이제 6장까지 기록이 되고 그다음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가 자기가 돌아올 때 2차 포로 귀환을 다루기 때문에 얼른 보면은
그 1장과 6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과 또 이제 7장부터 마지막 끝절 10장까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좀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속을 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혼돈하고, 그리고 제 2차 성전을 재건할 때도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참여한 것처럼 인상을 여기에 줍니다. 또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게 됩니다만은 느헤미야도 그런 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이 연대적인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점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반드시 설명을 이렇게 함께 받으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 1차 포로민들, 귀환민들 돌아온 분들의 중요한 이름들을 여기서 검명합니다. 1차 포로 때 돌아온 분들이 도합 은행하면 64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 42,360명의 포로민들 돌아온, 거기에서 지금 일부 거기서 지도자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4만 명의 단위의 포로가 돌아왔다.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인구도 많지 않는 때인데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다 합쳐서도 5만 명이 채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전체 살았던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한번 가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얼마 10만이 안 돼요. 그만큼 도시가 작습니다. 이제 작은 올드 제루살렘이라 그러고, 그 올드 제루살렘은 이제 가로 세로가 1km 되는 그런 1km. 그래서 정방향을 이루고 있는 그 도시가 올드 제루살렘이거든요. 거기 주민 5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뉴 제루살렘이라고 이제 신도시가 이제 주변에 많이 생겼죠. 거기에 한 20배 정도 크기에 그런 이제 도시가 이제 발전됐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자체 내에는 불과 2만 명, 3만 명 이 정도 인구 살 때인데 4만 2,360명이 돌아왔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많은 이 포로민들이 이렇게 돌아온 숫자를 여기서 이제 그 지도자 중심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갑니다. 곧 스룹바벨과 이분이 총독이에요. 그리고 예슈아 이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분은 느헤미야가 훗날에 돌아왔던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 훗날에 돌아왔던 느헤미야 총독이 되신 그분은 이제 이게 이 1세대가 다 죽고 그 후에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바그웨, 그리고 르훔, 바야나 등이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라니라 하고서는 하나하나 금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또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 775명, 바한모압 자손 곧 예슈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560명이요. 또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02명이요. 또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또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랏 다림과 그비라 또 부에렛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2명이라 1명이요 또 믹바스 사람이 112명이요 또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사람 자손이 156명이요 또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그리고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또 스나다 아들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녀들이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지금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또 서울에 있다가 오늘 오후에 또 송도에 이제 와서 3일 지냈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청교도 가정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서 아침에 아이들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킹 제임스 바이블을 석장 읽고 학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돌아와서는 저녁 식사하고 자기 전에 애들이 예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또 가정예배 볼 때는 한국 성경책으로 또 5장씩을 읽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아이고 사람들 이름만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건너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이름 한 명 한 명 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읽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귀한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이 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9.11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당한 분들이 2,980명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9.11 기념실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2,980명의 이름을 다 읽습니다. 하나도 빠지 않고 읽어요. 그 왜 그러냐? 유가족 대표들이 다 참석하는데 자기 자녀 이름을 빠뜨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15년인가 그래 됐답니다. 그거 할 때도 순직하신 분들 이름 다 부르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현충원에서 6월 6일 날 그렇게 또 기식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월남전에서 참전하신 분들, 6.25에서 참전하신 분들, 그리고 또한 이래저래 많이 공부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명단이 쫙 있지 않습니까? 국립현충원 바로 제가 그 옆에서도 동작동에서 좀 잠시 살았습니다만은 대전에 또 있어요. 또 저기 부산에 가면은 UN 참전 용사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명단 한 사람도 기록하지 않고 쫙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걸 어떤 시기를 쓸 때는 그거 다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으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읽다가 내 이름 빠뜨리고 읽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막연히 이분들을 어떤 명단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분들의 후손이라는 거, 우리 조상이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하나씩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 가정예배 시간에 한국 성경 읽는 거로 이게 한글을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들이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다 하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35절에 6절에 계속 갑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 되었더라.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또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자손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또 르바다 자손 또 하가바 자손 악굽 자손 하갑 자손 시물레 자손 하난 자손 깃델 자손 가할 자손 르이아의 자손 르신 자손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 우사 자손 바세야 자손 베세 자손 또 야스나 자손 무님 자손 느부심 자손 박북 자손 하그바 자손 할훌 자손 또 바슬로 자손 무히다 자손 하르사 자손 또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느시야 자손 하디바 자손 이런 사람들이 쭉 지도자의 명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 55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하스베렛 자손, 또 부르다 자손, 야알라 자손, 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디아 자손, 하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또 아미 자손, 모든 느디민 자손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니까 그때에 활약했던 장관 후손이며 또 공직자, 고위공직자 자손들의 명단들입니다. 그 다음 이들이 돌아왔고 그 다음 또 59절에 보니까 벨멜라와 또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들은 이제 꼭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못 밝혔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모두 652명이었고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 우림과 두밈은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흉배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니라. 제사장 가문에도 다 예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불결한 것이 발견된다거나 이렇게 예배 집례하는데 불합격 판정받은 자들은 예배 집례를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4절에 이제 나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인데 이 명단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도자 것만 지금 기록돼서 금방 우리 읽은 바 되옵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이들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이 7,337명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입니다. 우리 타는 말이죠. 그게 736마리가 왔습니다. 노새도 245마리가 됐습니다.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까지 이렇게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귀환에서 돌아. 그래서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조금 이제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들 같아요.
아직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또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대요. 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해서 많은 이렇게 성전에 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런 헌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기점으로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살기 시작을 합니다. 3장에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이 됐습니다.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7째 달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티시리 월이라고 합니다. 티시리 월의 1일이 창조절입니다. 이 창조일은 뭔가니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는 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심이 빛이 있었던 그날, 이거를 티시리 1일인데 그거부터 열흘 지나서 욤키푸르 대속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초막절, 장막절이 시작되는 절기가 7째 달이었거든요. 이때에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 때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 지금 또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 옛날 있는 터에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배를 그들이 50년 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이 부서진 지가 BC 587년에 이게 부서졌는데 그로부터 지금 50년, 희년째 그들이 이제 해방받고 지금 돌아왔거든요. 50년 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먼 곳 바빌론 포로로 잡힐 때에 그들이 정말 예배가 그리울 때는 그발강가 강뿐만 아니라 물이 많이 모인 곳에는 그들의 기도의 처였어요. 이게 최초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정말 우리 시편 이제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을 137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수금을 떠들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5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참 아직도 성전이 없는데 이렇게 좀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3절 됐습니다.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초막절이 이제 우리 7째 달의 세 번째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첫째 날은 창조절이고 10일째는 이제 욤키푸르 대속절이고 그리고 이제 21일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추석이에요. 보름달이 이제 이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번제를 매일 정죄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 그럽니다. 상번제. 이거를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 요거를 월삭 예배라 그럽니다. 월삭. 매월 첫 번 시작하는 날.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날 초하루 창조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미쳐 놓지 못한 때, 기공식도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예배부터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와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 들어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섭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명대로? 고레스 황제 명대로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했어야죠. 대제사장 되는 예수아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짜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시작했더라면 실수가 없었을 텐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하면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이에요. 아직은 20년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0년, 10년째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20년이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서 70이라는 게 바벨론 포로의 그 1차 포로인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 2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 잡혀갔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고레스까지가 70년 맞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관한 문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후거든요. 아직도 20년이 남아있는 이것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막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발락, 도비아의 암몬 족속의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자고 그랬더니 당신들은 피가 들어 또 이방 민족이 참여 못한다고 딱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고레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감비세스 황제인데 그 황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민족은 골칫민 민족이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면 반드시 당신들 페르시아 정부를 또 배반할 것이니까 이거를 막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감비시스 황제가 성전 재건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황제가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 재건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 시간보다 앞서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또 감비세스 황제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고부터 18년이 흘러가서 518년에 BC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를 통하여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또 우리가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우리 짓는 그걸 하는데 우리 지금 미얀마의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로이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어저께 편지가 왔어요. 지금 이제 질 장소를 3군데는 답사를 했는데 한 군데 더 보고 결정해서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6월 중순경쯤 장소가 아마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디도 보고를 받았는데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화민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성전 짓는 얘기 내일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에스라 2장을 통해서 포로민들의 명단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42,360명의 1차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각기 성읍에 또 그들의 살 자리를 정하고 그들이 50년 만에 돌아왔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시작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로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신명미 강도사님 아버님 이렇게 90세 연세인데도 이렇게 좀 뼈를 다치셔서 오늘 수술을 하십니다.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건강에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서 다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해 해 주셔서 아직도 할 일 많은 이런 세상입니다. 주께서 정말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 100여 군데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우리 브라질에 있는 임용수 목사님 교회도 새로운 이름을 정하려고 이렇게 문의가 왔을 때에 우리 로이교회 이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할 때에 정말 이 로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는 이름과 또 이거 이름으로 또 브라질에서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캐나다에도 또 케냐에도 우리 로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정말 이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또 말레이시아 선교회 가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분교가 또 거기서 또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좋은 아버지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며 또 어제도 우리 인도 선교사님 또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인도에 있는 코인 선교 그 신학교에 있는 두 분 학생에게 장학금을 계속 2년째 지금 지급하고 있사온데 거기서 우리가 가서 인도에도 우리 로이 교회를 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각처에 정말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귀한 일에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황희슬 품을 지켜주시고 황장로님 빈자리에 주께서 아버지 공백이 잘 메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울 오피서와 이 송도 오피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 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장로님 오늘도 신은의 강건함으로 국정을 담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리더십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렇게 또한 진행할 수 있는 귀한 리더십을 갖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주님께 다 금대접에 담아 주님께 상달되어 오늘도 응답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